웨슬리는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심을 시켜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보면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얼마가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돌아가는 거. 오 옛날이여 그리운 옛날이여 그러면서 다 옛날로 가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눈물 콧물 다 흘렸던 사람들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옛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떡하면 이 사람들을 정말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가 30명씩 단위를 묶었어요. 30명씩 단위로 회심하고 나 예수 믿겠으면 사람을 30명씩 묶어서 그 그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는데 신도회라고 해요. 신도회. 그래서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웨슬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도록,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웨슬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명 관리하기도 힘든 거예요, 웨슬리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분할하자. 그래가지고 10명에서 12명씩을 묶었어요. 이걸 이제 크레스 미팅이라고 해요. 크레스 미팅. 여기로 말하면 순이요, 순. 이 크레스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크라시스예요. 이게 뭐냐면 분할되다, 나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은요, 우리가 자꾸 모여서 세상에 연초에 시작할 때 5가정 줬더니 끝날 때 2가정 남았어. 그 3가정 어떻게 했냐 했더니 잡아먹었시오. 그래요. 줄어들었어. 이거는 순이 아니죠. 순은 자꾸 새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레스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분할되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한 소그룹은 6개월에 하나씩 나눠져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걸 딱 우리 교인들한테 건강한 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소그룹이 나눠진다 그랬더니 전부 다 입이 오리 사춘이 되더라고. 1년이 돼봐라 그게 되나. 근데 제가 가르쳐주는 데는 스킬대로 해라. 이대로 원칙대로 지켜서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장로님이신 그 양철이 장로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분이 제일 많이 부흥을 시키는 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순장들 오고 그랬으면 데리고 와서 간증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건데, 이분은 정말 원칙대로 오니까 6개월마다 하나씩 나눠지는 거예요. 6개월마다 하나씩.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교구를 맡겨줘 봤어요. 교구를. 여기로 말하면 교구. 우리는 마을이라 그러거든요. 교구를 맡겨주니까 1년에 하나씩만 나눠. 몇백 명씩을 1년에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잘해, 이 양반이. 내가 목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이분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냐면 교인들의 그 지도자 그룹인 핵심 멤버들, 그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제가 세웠어요. 이분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월요일마다 이분에 의해서 치유 집회와 예언 집회라든 이런 은사 집회를 해요. 평신도들에게 그런 거룩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희한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월요일날 와서 치유하는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거제도에서 18년 동안 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정신 이상된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18년 동안 정신 이상인데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냥 앉아서 자기가 오줌똥을 그냥 싸버려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열흘이라도 거기서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가봐도 안 되고 어디 안 되니까 여기밖에 살 길이 없다. 그리고 아예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 그리고 이 사람을 얼마 동안 이 평신도들이 끼고 1대1로 케어를 했냐면 2년. 목욕시키고 그냥 가서 5명씩 달라붙어야 돼. 얼마나 힘이 센지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약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꼭 1년 8개월 정도 됐을 때 완전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날 되면 거제도에서 올라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오늘도 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다니는지 몰라.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목사인 내가 바쁜데 언제 그 사람을 끼고 가서 목욕시키고 그러겠어요? 여자를. 어? 그런데 평신도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8개월 동안 그 사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완전히 가났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 못할 것 같은 그 아가씨가 다 안경 끼고 내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고 앉았더라니까. 아니 창피한 걸 알면 똥이나 싸지 말지. 그런데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온 가족에 행복을 주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운동을 한다고 하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웨슬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경건주의 운동가들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순은 뭐냐? 순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순장님 손 들어봐. 순장님. 이 순장님들은 이거 손을 드신 분들은 따라해요. 작은 교회 목사다. 다시 손 내려.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목사가 아니라 묵사발이에요. 묵사발. 다시 따라해보세요. 작은 교회 목사다. 누가? 순장이. 뭘 내가요? 내가는. 다시 한번 보자. 자, 순장은 따라합시다. 작은 교회 목사다. 순장이라는 게 대장노릇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을 목양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목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목양이 돼가지고 섬긴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하겠어요? 내가 평신도 목회자다.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니나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리더자들의 리더십이 뭐냐? 평신도 리더자의 리더십.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은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 권위가 인정받아서 따라와요. 근데 평신도의 입장에서 목양을 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한다는 게 따라가진 않는다고요. 목사님들이 가서 신방하고 축복 기도하면 축복받을 것 같은데 평신도가 가서 축복하면 축복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신방도 꼭 목사님이고, 나는 신방, 목사님 신방으로 하면 아니 나 안 간다고. 평신도 가서 축복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해가지고 오리사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똑바로 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누가 주는지 아냐? 축복받은 자가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받아야 복을 받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축복이라는 건 빌축자 복복자예요.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요.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빌어준 복에 복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빌어주면 응답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죠. 복을 주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복을 주느냐? 축복 받은 걸 보고 복을 줘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그렇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응답으로 장자의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복 받아요.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천사를 대접했더니 천사가 축복을 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복을 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다녀보면요, 복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은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왜요? 그 사람 복 받으면요 꼴값 들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게 할 줄 아세요? 그 사람 그 정도 사니까 겸손한 거예요. 있으면요 아주 얼굴에다가 도도 충만 이렇게 하고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 힘들 줄 알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목사님 더 이상 축복밖에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는 꼭 복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면 교회도 유익할 거고 목사님도 목회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꼭 복 받아야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복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받을까?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네. 복을 꼭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복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복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을 누가 복을 주게? 내가 봐도 복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극진히 천사 셋이 들어가니까 그 집에다가 간절히 그냥 극진히 대접하는 걸 보고 그를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의 축복대로 아들 이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발 부탁해요. 남편들도요,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요,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야 복을 받아. 자식 가운데도요, 속 썩인 자식들 있잖아요. 속을 썩이는 자식들.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지나고 보면요, 오형제 가운데 그 속 썩였던 자식이 나중에 제일 잘 돼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이 축복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축복한 거를 하나님의 복으로 준 거예요. 근데 아무 속 안 썩이고 얌전하게 잘 큰 사람 있잖아. 응?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둬도 잘 되는 애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축복 기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오히려 축복 기도 받은 애보다는 덜 복을 받아. 진짜 그래요. 왜 내가 이 간증을 하냐면 우리 5남매 가운데 내가 제일 속을 세게 했거든. 내가 제일 속을 세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5형제 가운데 내가 제일 잘 된 거 있죠. 응? 근데 이런 부모 있어요. 자식이 속색이면 내가 이놈의 종잘 낳고 내가 미역국을 처먹었다니까 내가. 악담으로 저주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걔는 복을 못 받아. 근데 속을 세게도 그 자식을 위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자나 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그냥 그 자식 생각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야. 복이 와요. 복이 와. 소그룹 속에도 똑같아. 나는 이 소그룹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모여 사는데 가정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막 교인들이 눈물 흘려가며 막 축복 기도해주고 막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도 보세요. 멜기세덱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축복 받은 사람이 복 받더라고.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을 제발 부탁하는데 축복 좀 해요. 안 할 거야? 해라고. 그래야 남편이 잘 되지.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여자들은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요. 왜냐하면 돈 벌어 와야 내가 편안하니까.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 이건요, 정말 말년이 편치가 않아요. 요즘엔 나이 들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때린대잖아요. 60 중반 먹은 할아버지가 병원에 와가지고 왜 이마가 찢어졌냐 했더니 할머니한테 후라이팬으로 맞아서 그렇다고. 왜 때렸냐 그랬더니 아침밥 달라고 그랬다고. 이 나이가 되도록 밥 차려줘야 되냐고 느닷없이 때려서 찢어졌다 그랬더니 옆에서 이미 꼬맨 70 중반 먹은 할아버지가 맞을 소리 했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왜 꼬맸어요? 그랬더니 나도 할머니한테 맞았어 그랬더니 할머니는 왜 맞았어? 할아버지는 왜 맞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늦게 오길래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느닷없이 부엌에 가서 후라이팬으로 때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보고 오고 다녀야 되냐고. 그 옆에 누워있던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둘 다 맞았어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왜 병원에 왔어요? 나도 할멈한테 맞고 머리가 띵해서 왔어 그러더래. 왜 할멈이 때려요? 그랬더니 난 이웃이 맞았어. 근데 이유가 있겠죠. 나는 왜 눈 떴냐고 때리대.
세상이 말세가 돼서 그런가 봐. 근데 하여간에 정말 축복을 해야 돼. 축복을 해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자꾸 복을 받게 하라. 마찬가지예요. 소그룹도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서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가서 함께 다 알아야 돼. 이 소그룹은요, 그 가정의 아픔과 괴로움과 좋은 일과 모든 일이 다 함께해서 함께 그들의 공동체를 나누고 울 때 함께 울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가족됨이 이루어지니까 떠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난 우리 교인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뭐 사람 사는 데니까 목사님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목사님 최고예요 막 그러다가 시험 들면 목사고 나발이고 그리고 꼭 가요. 왜 목사를 나발하고 비교하냐고. 나발하고. 응? 나발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요.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다윗이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자기네 목장을 다 지켜줬거든, 다윗 군대가. 근데 그걸 갖다가 양식 좀 먹을 것 좀 달라, 잔치하는 날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니까 다윗이 괘씸해가지고 군사를 머물고 와서 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오니까 아비가일 부인이 너무 지혜로워서 음식을 잔뜩 갖다 주면서 내 남편은 어리석어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거 드시고 노여움을 푸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비가일 보고 그대의 지혜로움이 어리석은 당신의 남편을 구원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놈하고 왜 목사하고 비교를 하냐고. 어? 아, 왜 목사하고 나발이고 뭐 이러고 가냐 말이야. 아,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서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는데 뭐냐면 이 소그룹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항상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항상 좋은가? 사람 사는 데가 항상 좋은가? 다 거기가 거기지. 안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말이야, 누구하고 사는 사람은 참 좋겠다. 살아봐. 다 그놈이요. 어? 그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여자들의 76%가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안 한다 그러게 미쳤냐 그랬대요. 그 사람하고 살기에. 근데 남자의 남자의 그 82%가 난 지금의 여자하고 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는 76%가 딴 남자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남자만 불쌍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 그리고 설교 시간에 물어봤대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다시 살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된다. 할머니 둘만 손들대. 할머니 둘. 그래서 할머니 뒤에 분 할머니한테 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36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떴는데 시집을 2번을 더 갔대. 시집을 2번을 더 가서 살아보니까 그래도 첫째 놈이 제일 낫더래. 그래서 자기는 첫째 놈을 절대 안 놓겠다. 잘 들어 여자분들. 절대 놓지 마. 다 그놈이야. 할머니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이 영감탱이 사람 만드는데 32년 걸렸다 그러더래. 그 32년 동안 희생한 게 아까워서 이놈을 못 놓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좋은 일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생일날도 찾아가고 무슨 찾아가고.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금년에. 공동체가 잘 되니까 교회를 안 떠나. 우리 교회 황인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남편은 우리 교회 사는데 여자가 황씨가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 오죽하면 황소고집이라 그랬겠어. 남편은 우리 교회 나오는데 23년 동안을 이 여자는 안 나와 교회를. 23년 동안을. 근데 남편은 교회를 나와. 이 교회도 안 다녀 이 여자가.
교회 와서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우리 교인들이 23년을 그 여자를 쫓아다녀. 공동체가 가족이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나와. 23년 만에. 근데요, 딱 나오니까 그렇게 고집 센 사람이 고집 꺾고 나올 때는 생명 걸고 나오는 거야. 새벽기도 안 빠져. 철야기도 안 빠져. 열심히 있는데, 야, 나는 이 소그룹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한 번 했다가 헤어졌다가 끝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네. 끝까지.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우리 박옥경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45살인데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애들 셋 놔두고 남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전 그 공동체가 달라붙어서 병원비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병원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례비까지 다 애들 뒷바라지 그 아이들 내가 학교까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로 다 애들이 왔어요. 장례 치르고 어저께 장례 끝났거든요. 오늘 다 와가지고 전교인들 앞에서 인사하고 얘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던 애들인데 그 교인들의 그 사랑과 그 헌신하는 게 자기 그 누구야 집안 식구들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치료비 옴팍 쓸까봐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와, 가족이 아닙디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예수의 피를 나눈 자가 진짜더라고. 육의 피는 말짱 도루묵이요. 예수의 보혈의 피 흘린 자들이 가서 막 하는데 치료비가 680만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치료비가 680만 원 나왔는데 돈을 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 치료비를 냈는데 우리 장로님이 가서 자기 카드로 일단 결제를 했대요.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치료비부터 해야 이제 장이 그쪽으로 옮기니까 연대병원에다가 이제 저쪽 어디야 그 시립병원으로 가야 장례비가 거기서 어려우니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저도 좀 돕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내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우는 거야. 그냥 교인들이. 그 엄마도 옆에 와서 겉돌고 있어요. 엄마도. 친정 엄마도. 울지도 않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올까봐 얘들까지 건수하고 뭐 하라고 그럴까봐 겁이 나니까 아주 처음에는 엄마 아닌 줄 알았어요. 바깥에서 빙빙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공동체가 잘 돼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진짜더라고. 왜 얼굴들이 갑자기 늑대같이 바뀌는 거야? 어? 이 공동체가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주여 아버지 맷돌기도만 하고 아버지 주여 맷돌기도가 돌리는 기도잖아.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면은 똥친 기도하면서 막 찔러가면서 주여. 그러다가 자기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안 생기면 또 헤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한 가족의 공동체를 세워서 저들과 함께 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리더십은 종이 되어 섬겨야 리더십이 생겨요. 종이 되어 섬기지 않는 한 절대 리더십이 안 써요. 목사같이 이렇게 저렇게 절대 안 따르죠.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래 너 잘났어 내 팔도 굵어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어. 평신도 지도자가 되려면요 무릎을 꿇어라 눈에 눈물을 가져라 심장이 터져라 이 세 가지를 전 주장해요.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당신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라.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힘들어해라. 이게 평신도 목회자야. 뭐 감투 쓰는 게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그룹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웨슬리야. 그게 교회 안에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핵심 멤버라는 코어 멤버거든요. 그게 이제 순장 이런 분이 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걸 웨슬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밴드라고 했어요. 밴드. 묶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지금 이 가정에 새로 분가를 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키우는 가정은 이제 젊은 가정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애들이 다 컸어요. 다 컸어. 그러니까 나는 걔들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어요. 지들 아까는 지들이 다 하잖아요. 이렇게 장성한 가정이 모여 있는 거를 밴드라고 그래. 근데 이 애들이 다 나가서 뭐예요? 분가하고 애 낳고 키워요. 근데 그들의 부족한 건 조금 도와만 주면 돼요. 그 장성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밴드인데 그 밴드원들은 자꾸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죠. 엄마가 엄마답게. 그러니까 보더라고요. 우리 딸도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고 나니까 저희 엄마가 그 아이가 부족한 거 이렇게 도와주더라고. 뭐 반찬이 모자란다 그러면 반찬도 좀 해주고. 근데 걔들에 대해서는 그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은근히 쓰긴 써. 그렇지만 옛날같이 내가 다 끌어안고 있지는 않다고. 걔들 건 걔들이 하죠. 근데 그런 애들이 뭐가 부족하다 뭐다 그러면 도와주는 건 있어도 그걸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게 밴드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이 밴드에서 올라온 게 이제 그 지도자급에서 올라온 게 이제 평신도 목회자. 웨슬리는 그걸 뭐라 하면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선발 신도회. 평신도 가운데서 선발해서 목회자 그룹으로 사역을 하게 하는 거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소그룹 리더자들이 계속 사역만 하다 보면 번아웃 돼요. 탈진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게 해주는 게 뭐냐면 밴드예요. 그게. 그들이 서로 난 목장하다 이런 게 힘들어. 난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도울게. 우리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딸이 힘들다 그러면 엄마가 가서 도와주더라고요. 딸이 말이요. 어느 날은 애기 갖다 놓고 가요. 엄마 어디 갔다 올 거야? 애기 좀 봐줘. 우리 집사람 그렇게 바빠요. 그런데도 애기 봐달라니까 그걸 들쳐업고 다녀. 왜 그러냐? 그가 힘들 때 엄마 입장에서는 도와주긴 해요. 도와주긴 하지만은 그들의 앞가림은 그들이 스스로 하게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그룹들이 따로 모여서 성숙한 그룹들이 따로 모이는 게 순장 모임이 따로 모이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갑니다. 누가 되고 안 되는지 금방 알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순장 얘기만 오늘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순이 모였어요. 뭐 해요, 모여서? 싸워요? 모여서 뭐 합니까? 성경책 있습니까? 그리고요? 교제합니다. 교제 모일 때만? 그래서 내가 문제가 모여서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이 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는 또 안 와. 친밀성을 유지하는 것도 한계지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역은 그거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소그룹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순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에 형제들아 그랬죠. 여기 형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소그룹 공동체는 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뭉친 모임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개로 모였어? 응? 예수님 때문에 뭉친 모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 거니?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공동체가 들어오면 이 공동체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있건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우리는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라는 거죠. 심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안 되면요, 옛날 구습 속에 그냥 살아. 우리가 처음에 소그룹을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게 지도자들이 준비 안 된 소그룹들은, 순장들은 순장이 되는 게 아니라 주장이 되더라고. 주장. 그래가지고 남자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여다가 우리 사랑해야 돼, 친교해야 돼, 우리 겨자해야 돼. 그리고 오다가 주막집에 가서 포장마차집에 가가지고, 왕십리는 뭐가 유명하죠? 떡볶이만 유명한 게 아니라 곱창이 유명해요. 곱창. 길거리에 곱창이 쫙 있거든요. 이게 곱창 놓고 거기다가 그냥 또 이게 주선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세주, 이슬주, 소주 막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끊으려고 부인이 교회를 데리고 왔더니 어디서 이상한 인간들이 오히려 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지 않으니까 구습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의 공동체는 뭐냐? 죄를 범한 자를 바로잡아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뭐냐?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지, 이게 무슨 산악회로 모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우리가 이런 거 뭐죠? 낙찰 개원으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개원으로. 어느 날 교인이요, 안 빠지는 분인데 교회를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옆에다 놓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왜 빠졌지?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그 집사님을 기다리는데 오늘 왜 빠졌을까요? 오늘 주일인데 왜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아니 권사님이 그렇게 그 집사님에 대해서 관심 가진 줄 몰랐다고, 아니 그렇게 그냥 안 온 것까지 하시고 관심을 가서 너무 고맙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 개똥 갖고 오는 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제서 한 거야. 개똥을 못 갖고 오니까 교회를 안 온 거지. 교회가 개원들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뭐 어떤 사람은요, 뭐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보험 들게 해야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는 뭘 이걸 해야지 하는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반드시 공동체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 따라합시다. 공동체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신령한 신앙 공동체다.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이면 그건 깨져요. 다단계로 모여도 깨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우리 모임은 예수님 그 순수함이 있어야 돼. 순수함. 그래서 그 사람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면서도 나를 돌이켜 봐야 돼. 나는 괜찮은가?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고의적으로 짓는 것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왜 범죄한 자들이 있거든 바로 잡아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냐면요, 이런 거죠. 내 입장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정죄부터 하지 말고 이해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해. 따라합시다. 이해해야 하는 의무.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왜 그랬을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가서 함께 서주는 거예요. 이해라는 게 뭐예요? 언더스탠드 아닌가? 언더스탠드? 스탠드가 뭐예요? 서 있는 언더, 밑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의 밑으로 내려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못된 거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 살다 보면 자꾸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 돼.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줘야 돼.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요, 어울리면 술 마시러 가면 3차까지 간대. 3차. 첫 번째 가면 1차에 가면 우린 취해야 술을 마신다. 그리고 처음에 가면 고량주를 마신대. 그게 45도래. 45도. 45도를 마신대요. 그리고 나면 2차에 또 간대. 우리 센 거 먹어서 약한 거 먹자. 그리고 맥주 마신대. 맥주. 맥주가 7도래. 7도. 그리고 나서는 야 3차 가자. 우리 너무 약한 거 마셔. 중간쯤 먹자. 소주를 마신대. 그게 25도래요. 그러면 1차는 45도, 2차는 7도, 3차는 25도. 몇 도를 마시는 거예요? 3차까지 가면 몇 도? 계산해봐요. 몇 도? 77도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졸도를 마시는 겁니다. 졸도. 77도의 알코올 성분을 마신 내가 졸도하죠. 졸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걸 보고 내가 옳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해하라는 의미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라? 바로 잡아줘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줘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정죄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막 정죄하잖아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그렇게 정죄하더라고요. 정죄. 의인의식에 사로잡혀갖고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거든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오래 예수 믿다 보면 나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다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죄의식을 갖질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막 정죄만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심판을 잘해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퍼부어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절대 교인들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워이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구와 많이 끼는지 아세요? 케어를 잘하고 돌봄을 잘하고 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그 20세기 중반의 심리학자인 그 할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원숭이 새끼들을 있는 데다가 부드러운 천을 깔아봤대요. 부드러운 천을 깔아놓으니까 원숭이 새끼들이 나무 같은 데 놀다가 쉴 때는 부드러운 천에 가서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철사로다가 원숭이 새끼 어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계로다가 이렇게 이제 젖을 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어미 원숭이인데 거기다가는 이제 부드러운 천으로다가 이렇게 해놨대요. 근데 이 부드러운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는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끼 원숭이가 배가 고프면 철사로 만든 원숭이한테 달라붙어서 젖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빨아먹고 나서는 또 내려오고 그 부드러운 천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인 할로우 분이 계속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에서 젖 빨아먹는 시간 외에 24시간 중에 1시간 미만으로 거기에 붙어 있고 하루에 17시간은 부드러운 천에 붙어 있더래요. 그 어미에게. 17시간을. 그리고 나머지는 땅이나 나무에서 놀고요.
그걸 보면서 원숭이도 아무리 먹을 걸 줘도 부드러운 데를 좋아하지 쌀쌀한 데는 좋지 않다는 거죠. 집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애들한테 구찮게 놀면 돈 주고 뭐 사 먹어라. 그리고 막 야단치잖아요. 아버지도 막 근엄하고 아주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들을, 이분들은 나중에 자식들 다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 안 가요. 근데 부모님이 부드러운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라도. 그래, 수고했다. 야, 인생이 공부가 다냐? 나는 네가 건강하게만 커도 괜찮다. 그래, 까짓 거 뭐 어차피 꼴찌한 거 다음에 한 명만 따라 마셔라. 응?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면 애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원숭이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컸을 때 로버트 원숭이, 큰 원숭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위협을 가하도록, 새끼 원숭이한테. 가지고 막 로버트가 불이 들어오고 막 소리가 나고 막 움직이게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이 새끼 원숭이가 그 로버트가 가서 막 위협을 가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철로 된 어미 천성 원숭이한테 갈까요?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한테 갈까요? 답은 천으로 된 원숭이에요. 답은. 다시 위협을 당하니까요. 철사로 만든 원숭이한테 갈까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원숭이, 어미 원숭이한테 갈까요? 부드러운 원숭이 천으로 가요. 그걸로 확 달라붙더니 그 원숭이, 어미 원숭이 천으로 된 뒤로 가서 싹 이렇게 자기를 몸을 감싸고 숨더니 막 떨고 있던 것이 점점 진정되더래. 로버트가 앞에 가서 막 오니까 이 원숭이가 안정을 갖더니 갑자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로버트를 저항하더라는 거예요. 이 새끼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미인 부드러운 어머니가 자기를 뒤에서 봐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협이 와도 용맹스럽게 공격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걸 볼 때 우리 자녀들을 협박이 아니라 윽박지르고 막 위협을 가한 애들은 나중에 어떤 위험한 일을 딱 만나면요, 숨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해준 애들은 위협이 왔을 때, 어떤 고비가 왔을 때는 물러서서 숨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놓고 나를 보호해주는 자가 있다는 그런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고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본 건데요, 산의 애들은요 반드시 아버지하고 싸운대요. 아버지를 공격한대, 아들들은. 왜 그러냐? 수컷의 기질이 있어서. 수컷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먹을 때는 아버지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먹을 때는 대화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를 능히 싸워서 이겨야, 아버지를 넘어서야 자기가 남자로서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신이나 아버지의 사상은 받아들이지만 아버지 밑에 예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인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들여받는다? 굉장히 잘난 자식이요. 그 자식은 아버지를 능히 이길 자식이야. 아버지를 넘어서 더 크게 될 자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았어요. 이거는 아버지를 넘어서질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자식이 뭐라 하면 저놈의 새끼가 그냥 대든다고 그러지 말고 칭찬하세요. 그래, 네 애비 밟고 큰 인물 되거라. 네 애비 밟고 큰 인물 되거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뺏어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엄마야, 엄마. 그래서 아들들이 엄마하고는 얘기를 해요. 찬밥이야, 아버지는. 그래서 꼭 부탁하는 게, 남자가 이 다음에 살다가 먼저 죽으세요. 먼저. 이게 엄마가 먼저 가면요, 이 수컷끼리 싸움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참,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5년 더 사셨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여자는 돕는 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남자가 없어도 여자는 능히 살아. 돕는 자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여자가 없으면 그렇게 초라해.
그래서 옛날부터 호레비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이면 보석이 서말, 보석이. 괜히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볼 줄 알고 남을 탓하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이켜봐라. 성경에는 그런 거잖아요.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느냐. 저 사람 나쁘다라고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럼 세 손가락은 날 가리키고 있더라고. 너가 더 나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항상 나를 돌이켜보자.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보자.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공동체는 이해의 의무, 용서의 의무, 하나는 사랑의 의무. 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 내가 할게요. 우리 교인 하나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신방 가보니까 여자가 없이 남자 혼자 살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혼하고 도망갔어요. 이 남자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애 하나 데리고 도망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그 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착각하는 게, 남자는 바람나도요 와요. 고무신이 왼쪽 오른쪽이 남자 건 분명하기 때문에 바람이 나도 자기 짝으로 와요, 이 남자는. 근데 여자는 고무신이 이게 왼쪽 오른쪽이 분명하지 않아서요, 한번 바람 나면요 안 와요. 자기 짝을 못 찾아요. 신문 광고에도 아무개 엄마 애들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모든 건 용서할 테니 돌아와요, 이런 광고는 있어도 남자 찾는 광고 없어요. 아무개 아빠 기다리고 있으니 와요, 그런 얘기 없어요. 왜? 내보다도 겨들어오니까. 남자 찾는 광고라 그래봐야 기껏 해봐야 현상금 얼마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여자를 기다린 거예요. 17년 동안을. 그 인생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혼자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보니까 집안이 엉망인 거야. 그래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우리 그 남자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가니까 집안이 너무 엉망이더라. 그리고 그 부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부인들이 그 집에 가서 청소하고 정리를 하러 간 거야. 이 사람 이제 일하러 나갔고, 그러니까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도 안 되니까, 안 돼. 왜? 장롱이 있나? 뭐 정리할 게 있어야지. 싸놓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장롱을 사고, 뭐 이런 거, 그릇,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정리를 싹 차려놓은 거예요.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우리 오빠다, 우리 형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가족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보니까, 퇴근하고 와보니까 집이 딴 집이요. 잘못 온 줄 알았대요. 이 사람이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랑하는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뭐 됐냐면, 우리 평신도 디렉터, 평신도 목회자가 됐어요. 이분이 그 사랑에 감동받아. 이분이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받은 혼자 된 여인이 시집 왔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애 낳아가지고요 얼마나 요즘에 아주 얼굴이 입안 이만큼 찢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면서 신나게 살아요. 근데 두 애가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여러분 소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떡이나 먹고 그냥 말이나 하고 수다나 떨고 가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서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잖아요.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뭐라고 그랬어요? 자, 2절 시작.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짐을 서로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뭘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짐은 져도 돼요. 사랑의 짐을 져야죠. 그러면요, 그 사람을 도우면 다 내게 오는 거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서울역에 우리가 그 13번 출구에 노숙인 센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노숙자들과 상담하고 노숙인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노숙인들이 왜 노숙자가 됐는가 봤더니 생존 경쟁 속에서 너무 착해서 밀려난 사람들이더라고. 악착같이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그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빠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실패한 사람, 목장을 하다 실패한 사람, 목수일 하다가 어떻게 뭘 한다고 하다가 부도가 나서 어떻게 길이 없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없어져야 빚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노숙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고 보니까요, 착한 사람이 노숙자야. 우리가 지금 노숙자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고 그들은 밀려난 거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우리가 잘 신앙으로 돌봐주면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는 목수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기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어느 집에 가서 수리를 해주는데 3분의 1 가격에 수리를 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다 시키는 거예요. 깨끗이 잘해요. 그래서 3분의 1 가격이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임금을 받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용기를 갖는 거야. 요즘에는요, 그 노숙인 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분이 우현식 목사님인데 매일 한 3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와서 쉬어요, 거기서. 우리는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재활훈련 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거기서 잠도 재우는데 중병 환자들, 금년 3월부터는 거기에 노숙인들을 위한 치료센터도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역을 했는데, 야, 주일날마다 등록한 사람만 이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 18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작년 4월에 시작했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서울역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용산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13번 출구 앞에 드림시티라고 있어요. 드림시티. 그 드림시티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우리 노숙인 센터 들어가면요, 이 노숙인들이 샤워하고 옷 갈아입지 않으면 거기 못 있어요. 냄새 풍기면 안 돼. 빌어먹어도 깨끗하게 하고 빌어먹어야 돼. 그 가면 냄새도 안 나요, 거기 들어가면. 근데 이 노숙인들을 그렇게 돌보던 이 우현식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느냐 사느냐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노숙인들이 다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 뒤부터는 이 노숙인들이요, 구걸에서 돈 나오잖아요. 11조 해요. 그분들이 11조입니다. 그리고요, 빵 같은 거 나오죠. 그 자기들이 맛있는 건 안 먹어요. 목사님 갖다 드려요. 목사가 뭔가 그랬더니 노숙인 걸 얻어먹는 목사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만도 못한 게 목사예요. 근데 그 우현식 목사가 먹다 남잖아요. 나한테 갖고 와요. 목사님 드셔보라고. 맛있다고. 근데 그분이 노숙인 목사님이 뭐 실시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미국에서 유학해서 미국에 최고 학교까지 나온 사람이고 불어까지 능통하게 하는 분이고, 그 부인은 델타 항공의 승무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숙인을 섬겨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지난번에는 병원에 입원했대. 왜 그러냐 했더니 노숙인 가운데 정신 이상된 자가 갑자기 사무부는 데 와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 가서 수술하고요. 그 당신 그래가지고 되겠어. 요즘에는 그 목사님 앉아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유리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 못 들어오게 해놨어. 못 들어오게. 아주 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해피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 지도자가 의식이 똑바로 박여져 있으니까 수많은 노숙인들을 변화시켜서 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면 분명히 거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들의 짐을 함께 져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누가 힘든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짜증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짐을 지라고 한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매라고 보내준 거예요. 내가 빚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반쪽씩 나눠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적게 먹어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먹어대고 살 빼겠다고 이러지 말고 나눔의 삶을 살으라고. 집에도 너무 좋은 옷들 갖다 놓고 입지도 않는 거, 살 빠진 다음에 입겠다고 하는 것들, 그거 빨리 내놓고 나눠 입으세요. 그거 나눠 입어야 살 빠져요. 욕심이 있는 한 절대 안 빠져요. 천국 가는 날까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짐을 나누고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 공동체 속에서 거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에게 사역을 맡겨주는 것은 목회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혼자 하면 접시 목회로거든요. 접시 목회가 뭐냐면 여러분 접시 돌리기 아시죠? 서커스 할 때 이 대나무 위에다 접시 돌리잖아요. 이렇게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오면 새신자 오면 김 집사님 이렇게 한번 돌려요. 두 번째 접시 박 집사도 돌려요. 그 새신자 오잖아요. 이 형제가 오잖아요. 돌려요. 그러면 벌써 이 세 번째까지 왔으면 저 밑에 온 박 집사가 목사님이 관심 없다고 떨어지려고 휘청휘청 돼요. 그럼 얼른 가서 목사님이 박 집사님 사랑해요 주여 하고 돌려놓으면 또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새신자에 관심 쏘고 돌려고 그러면은 김 집사가 또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 또 떨어지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김 집사님 사랑해요 김 집사님 막 돌려. 그럼 또 새신자면 새신자 놓고 또 김 집사가 쓰러지려고 그러지, 새신자 이형제가 쓰러지려고 그러지, 박신영 그냥 목사님 돌려놓고 저쪽 갖다 돌려놓고 저쪽 갖다 돌려놓고 막 정신없는 거야. 신방하다 쓰러져 죽었대야. 그런 거를 어떻게 했냐면 평신도가 평신도를 사랑하게 하자. 그래가지고서 막 이렇게 돌렸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은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연년생인데 큰애가 6살이고 둘째가 5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딱 어린이집에다 데려놨는데 큰애는 6살짜리 그래도 형이라고 동생을 챙기더라고. 들어가자 했더니 엄마가 가니까 5살짜리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엄마를 그렇게 찾아. 그러니까 이 형이 달래는 거야. 오지마 오지마 형아 있잖아 형아 있잖아 오지마 오지마 형아 있잖아. 그래도 계속 엄마하고 우는 거야. 동생을 계속 형이 달래다 못 달래니까 형이 같이 울어. 울지 말래니까 울으니까 이 동생이요 울음을 뚝 그치더니 형아 오지마 나 안 울게 오지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손을 잡고 그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진짜 은혜를 받았어.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아니 6살짜리도 5살짜리를 돌보더라고요. 그 왜 교인들이 교인을 못 돌보냐 이거지. 어린애도 돌보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영혼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해서 소그룹 공동체를 목사님 중심으로 하던 걸 평신도 중심으로 제가 돌려놓은 거예요. 이 목회가, 평신도 목회가.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건강하게 크는데 누가 아픈 사람, 뭐 있는 사람 다 평신도가 다 알고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사역을 하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나한테 오지도 않아. 자기들이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세.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냐 그냥 주일날 저는 금요철야 기도하고 주일 낮설교 2번만 해요. 다 평신도들. 아 교회에서 생활비 받기가 미안해. 그래도 주니까 내가 받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무 관심도 많고 사랑도 많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 되겠어요?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저들이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뒤에서 딱 백그라운드가 안 돼주면 그 리더십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걸 함께해야 돼. 나쁜 걸 함께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가르침대로 이렇게 함께할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이제 모였을 때 부흥되길 원하세요? 공동체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 모임에 방법이 있어.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간 대 인간의 친밀감 조성하기. 이걸 우리는 얘기할 때 잘하는 대로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래. 우리가 목장에 소그룹에 순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어색한 게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을 마음에 있는 걸 다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야 돼.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임할 때만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뭘 먹는다든지가 아니라 평상시에 관계성을 계속 가져서 그냥 내 마음을 진솔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져야 된다. 아이스 브레이크. 근데 우리 공동체 오늘 처음 세 사람이 왔어. 다른 사람은 다 하니까 마음이 열렸는데 이 사람 새로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냐면은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스 브레이크를 먼저 먹는 걸로 시작해요. 되게 다른 데는 목장 순 모임 할 때 모임을 갖고 나서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걸 먼저 해요. 왜냐면 입이 즐거워야 만사가 즐거워. 그러니까 이제 먼저 먹는 걸로 얘기를 하다 보면서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냐, 뭐 별일 없었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한 15분에서 20분을 찬양을 해요. 따라합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끼리만 친밀하고 찬송가가 끊어져 버리면 여기서 얘기했던 이야기, 친밀한 얘기가 그냥 예배 속으로 끌어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순장님들 잘 드세요. 요거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분에서 15분 동안 뭘 해야 되냐면은 찬송을 해야 돼. 찬송. 복음성가 잘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기타도 쳐가면서, 키보드 사람 키보드 치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찬양을 해라.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밥 먹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먹으면서도 시간상 1절만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시간. 그게 찬송이요. 근데 그걸 10분에서 15분 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어느 정도 열리냐면 약 7, 80%가 열려요. 7, 80%.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열리는데 10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7, 8명이 마음 문을 확 열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찬송가를 꼭 불러주세요. 목장 모임 할 때 먼저 인간관계를 잘 갖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평상시에 한 번도 안 만났다가 순 모임 할 때마다 몇 시에 어느 집으로 모여라 가지고 그날 모이면 다 왔냐?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 목장은 부흥 안 돼요. 인간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송이 10분에서 15분 해라. 그 다음에 뭐가 이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기.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기. 자, 찬송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시간. 이게 이제 뭐냐면 말씀 나눔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거든요. 그때 교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3, 40분을 하는 거예요. 3, 40분. 근데 거기 가서 뭐냐면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제가 설교한 거 있잖아요.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하고, 다시 기억을 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삶으로 살게 할 거냐. 삶에 적용하는 게 그걸 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살고 이렇게 행동하겠다. 그러면 순장이 그 사람이 할 걸 적어요.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번에 모였을 때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당신 지난번에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래도 살았냐 안 살았냐.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공동체는 뭐냐면 행함 있는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는 행함 있는 공동체다.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져주면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뭐가 달라요? 행함 있는 공동체가 돼야죠. 그래서 3, 40분 동안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 그리고 문제 있는 걸 내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모임 시간이 30분에서 40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딱 끝나고 나면, 헌금까지 다 끝나고 나면 중요한 거 10분이에요. 10분. 그 10분 동안은 뭘 하냐면은 따라서 비전 나누기. 다시 크게 비전 나누기. 그 비전 나누기가 없으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소그룹에서 뭘 해야 되겠다. 누가 안 나온 사람 어떻게 신방할 거냐, 어떻게 권면에서 나오게 할 거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여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거냐, 우리가 또 이렇게 지역에 이런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도울 것이냐, 이런 거를 다 비전을 나누어서 해야 할 일을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요, 모임은 잘 모여서 교화까지 잘했는데, 하나님 우리 찾아오기까지 잘했는데, 비전이 나눠지지 않으면요, 딱 4개월, 5개월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꺾여요. 부흥이 꺾여버려. 근데 비전 나누기가 이러면 사역이 같이 따라주면서 이게 쭉 부흥이 되면서 6개월 정도가 되면은 금방 부흥이 됩니다. 근데 저 보십시오. 15분, 그 아이스 브레이크가 안 되는 목장은요, 아이스 브레이크가 안 되고 인간관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오기만 하면 그냥 예배 형식을 띄고 묵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데는 항상 숫자가 5명 미만이에요. 5명 미만. 아무리 지나가 5명 미만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크가 안 되는 데는. 근데 아이스 브레이크가 잘 되는 데는 기본이 항상 6명 이상이 뭐예요? 인간관계만 잘 돼도. 근데 그게요, 찬송과 예배가 없는 상태, 인간관계가 잘 가면 꼭 4개월 넘어가면서부터 꺾여버려요. 처음에는 잘 모이다가 4개월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꺾여버려요.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와서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린 그 동영상도 다 있는데, 교육할 때 이런 건지 몰라서 그냥 난 그 순장 그 헌신 예배인 줄 알았어. 와서 보니까 이게 훈련이라고 그래서, 세미나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하면 그 순장들만 모였고 하는 방법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 보내서 동영상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동영상 가운데 막 눈물 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78세 먹은 우리 그 원로 장로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신방 다니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있고 노인들이니까 그곳에 가서 그 노인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이렇게 좀 어려운 가정 도와주는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이렇게 교인 하나하나를 교인들이 돌보고 사랑해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평상시에 관계성이 참 좋고, 그 다음에 찬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찬송이 없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운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모임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의 모임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아이스 브레이크가 있고 인간의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만 가까이 가버리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회 친구들의 재미보다는 세상 친구들이 더 재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고 인간적으로 재밌으려면 세상 친구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 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공동체가 돼야죠. 우리 공동체에 왔더니 야, 찬송의 은혜가 있더라. 우리 공동체에 왔더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때 이런 축복이 오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더라.
그런 걸 손수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 공동체가 자꾸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찬송가가 살아나면 교인들이 평균이 한 8명 이상으로 모여요. 찬송가가 살면서. 그러면서도 말씀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웃다가 오늘 사람 많이 안 모였는데 우리 헌금만 하고 끝내자. 여기 그런 순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내가 봐도 다 알아. 이런 데는요, 하나님을 수금사원으로 만드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혼자 모여도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는데, 말씀이 살아나니까 항상 12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그러다가 15명 정도 됐을 때, 비전 나누기 하면서 15명 됐을 때 빨리 나눠야 돼. 그래야 또 부흥이 돼. 이게 15명 넘어가면 평신도 이 소그룹의 리더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을 나눠서 또 부흥되면 또 나눠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갔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약 6개월이면 부흥된다. 할렐루야.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으면요, 정말 놀라워. 우리 교회는 새신자 정착률이 95% 이상 되는 교회거든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아파트가 없는 동네에, 신당동에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서 전도회 갖고 와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전도회 갖고 온 숫자가 보니까 213명이더라고요. 213명. 213명인데 몇 명이 정착했냐면 210명이 정착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1대1로 교인을 케어하는 걸 철저하게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1대1로 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들을 돌봐줘 버리니까 이게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말라도 부흥됩니다. 저는 오늘 이 순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바로잡아 주지만 운영의 방법이 처음에 꼭 순장들 잘 들으세요. 인간관계 잘해라. 아이스 브레이크를 잘해라. 어색한 분위기가 없도록, 한 사람도 어색하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찬송이 꼭 살아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시간은 말씀으로 찾아오니까 교화, 말씀을 나눠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라. 반드시 실천해라.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가 끝나고 난 데에는 비전 나누기, 우리 순이 뭘 할 거냐, 안 나오는 사람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전도하고 새로운 신자 어떻게 돌볼 것이냐,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가 하는 일, 이 지역이 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렇게 비전 나누기를 해서 그 일에 동참해라. 그랬을 때 요대로만 하면 6개월 내로 어마어마하게 부흥됩니다. 2명만 마음 맞춰서 해보십시오. 나중에 너무 부흥된다고 목사님이 날들어 줄이라고 할 것 같아.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런 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는데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오늘 오신 거예요. 이 세미나는요, 질문해도 돼요. 설교는 꼭 뭘 해야 되지만 세미나는 강연이니까 설교를 못해도 괜찮거든요. 질문을 해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난 질문 없는 교회는 여기 처음인 것 같은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운영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우린 소그룹이 되게 잘 되는 교회라. 그냥 끝낼까요? 상관없어. 우린 부흥 되나 안 되나 상관없어. 그런 것 같아. 자, 우리 다 같이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작은 교회입니다. 평신도 리더자가 충성되지 못하면, 영혼을 잡아먹으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철저히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작은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이 순장님들을 통해서 연합됨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셔서 부흥의 불길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